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신명기 읽겠습니다. 33장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9절 한 절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모든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절 읽었습니다. 33장 29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이런 성경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억수로 행복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좀 잘 풀려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은 행복하게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갈등도 하고 그러는데,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앞일에 뭐가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행복한 것이 열려져 있죠. 이제 이때부터 이 신명기가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알고 있던 여호수아, 그죠? 전쟁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 일이 이제 벌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라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으로 쳐다보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쳐서 얻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했으니까, 보통 우리들 마음속에 행복은 언제 찾아옵니까? 끄잡아 당기면 옵니까? 찾아다니면 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면은 사고력이 떨어진대요. 생각이 뚝뚝 떨어진대요. 저게 무슨 소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행복하거나 그렇지 못하면은, 밝지 못하면은 생각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엉킨다 그럴까요?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새 한 마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새가 이쁜지 이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방송실에 한번 그 새 한번 늘어주세요. 이 새 예쁩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없고 아프리카에 있는 새입니다. 이름이 비서새라는 새입니다. 세크레트 버드인데 아프리카 남부 초원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새입니다. 날개 길이가 이렇게 펼치면은, 양쪽에 펼치면 1m 80, 키는 1m 50 섰을 때 이렇게 납니다. 멋진 새입니다.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인데, 이렇게 이제 풀밭에
사바나지하게 풀밭에 앉아서 뭘 이렇게 잡느냐면 이렇게 다니면서 뱀 잡아요.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도마뱀, 방울뱀 이런 거 있죠. 살무사를 이렇게 잡아먹는 파충류를 잡아먹는 새입니다. 하루에 걷기를 보통 한 20km 내지 30km 걸어요. 제가 이거 저 몸 전체를 다 찍은 사진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찍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만 봐도 야, 이 새 참 멋있다, 잘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멋있는 새예요. 날개를 펼치면 1m 80에서 2m 가까이 되니까 그죠? 공중이 잘 날라요. 근데 이 새에 문제점이 있어요. 잘 나르고 높이도 잘 나르고 하는데 한 번씩 땅바닥에 내려와서 뭘 준다?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사냥을 하는데 하루 종일 보통 20km 내지 30km 사냥을 하니까 걸어 다니는데도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하시다 사시다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지요? 집중하고 싶은 거. 이거는 새지만은, 날아다니는 새지만은 또 땅에 내려와서 풀밭에서 이 음식을 이렇게 뱀을 잡고 쥐를 잡고 하는 건데 그 맛도 솔찬은가 봐요. 그래서 20km, 30km 다니다 보면은 내가 새인지 덜짐승인지 그걸 구분을 못할 때가 한 번씩 생긴대요. 왜냐면 맛있게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하다가 보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날지 않아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좋아하는 것이면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두 발 다 있지만 하루에 20km 걷기 쉽지 않아요. 그죠? 보통 만복이 크죠? 만복이 달고 만보까지 걷는 사람이 상당히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새는 보통 20km, 30km를 다니니까 얼마나 깡총거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가 어떤 데 문제가 있냐면 막 다니다가 새만, 비서새만 고기 잡는 거 아니잖아. 그죠? 치타나 다른 짐승들도 새가 이제 큰 거 다니니까 잡아먹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딱 오면은 확 달려들면 야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한참 땅바닥에 다니다가 20km, 30km 다니다 보니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뛰어다녀야 되나 날라야 되나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뛸까 말까 이러다가 그만 치타에게 물려 죽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날개에 있으면 확 날아가 버릴 게 아니면 뛸까 날까 가요. 여러분 갈등 안 하겠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한 번씩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지? 맞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내가 이 세상 속한 사람 맞아? 맞지? 하늘나라 속한 사람 맞지? 급하면 어떻게 해야지? 급하면 뛰어야 돼? 하늘 의지해야 돼? 아니면 내 방법 써야 돼?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다가 어느 날 사고를 내는 거예요. 꼭 뭐 같아요? 저 비서새, 저 새가 기틀 그죠? 이렇게 새카맣게 옛날 그 비서들이 전부 다 꽝 깃에다가 펜을 이렇게 찍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잉크병에 탁 꼽았잖아요. 그죠? 그 머리에 이렇게 기치 많이 꼽혔잖아요. 그래서 비서새라 그래요. 저 새하고 나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 새 사냥 잘해요? 잘 날라요? 땅에 내려오면 잘해요? 그런데 혼돈스러운 거예요. 날라야 될지 뛰어야 될지 그게 잘 안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도 좀 갈등성기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한 2시 반쯤 돼가 잠을 자게 됐어요. 한참 잤지 싶은데 바깥에서 그죠? 밭을 막 가는 소리가 들려요. 콩타작 하듯이 투닥투닥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이 잘 안 떠지지만 눈을 또 보니까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한 거예요.
그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 방에 뭘 하나 달아놨느냐면 그 액정시계 있죠, 저거. 예? 그거 딱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시계가 4시 30 몇 분이더라고. 근데 방 안은 한 12시 낮 12시 된 만큼 그래 하네요. 이상하다. 그래서 커튼을 탁 열었는데,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하늘에 막 불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 불이 비쳐서 우리 방 안에 비친 거예요. 불을 딱 보자마자 정신이 확 나가버리더라고. 무슨 생각이 드는? 꺼야 돼. 빨리 꺼야 돼. 그래가지고 잠자던 그 방, 그러면 그냥 그대로 튀어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깥이 너무 추워가지고 온 사방에는 썰이가 하얗게 와 있고, 그 바쁘니까 그저 신발 신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양발 옷 입을 시간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방 옆에 우리 어머니도 모셔놨고 우리 딸도 같이 있었는데, 그 불 나면은 불을 먼저 꺼야 돼. 사람을 먼저 끌고 다녀야 돼. 그 놔두고 일단은 뭐부터 꺼야 돼? 불을 꺼야 돼. 그 정신없더라고요. 그리고 겨울날 무슨 바깥에 물이 있겠어, 이거죠. 그 급하니까 양동이도 안 보이고 호수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북 안에 들어와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끌어나가는 그런 짓을 하더라고. 우여곡절 끝에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불이 뭐 큰 불은 아니었으니까 끄셨어요. 꺼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앞에 5분 거리에 뭐가 있는데? 소방서 있는데. 그러고 뭐도 있잖아요. 핸드폰. 그죠? 이거 3번만 누르면 되는데, 그 당장 와서 5분 안에 끌 일을 가지고 그게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급하면 다급해지면은 평소에 IQ가 나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2자리밖에 안 되는데도 반토막 나버리면 이거 거의 강아지 수준 되는 것 같아. 3자리 사람은 끊어내면 한 50이나 6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다급해지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이게 생각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될 생각을 못하고 다음 생각으로 마음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거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당장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평소에는 제가 불 나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알죠? 몇 번이에요? 119 다 여러분들은 모범생이에요. 근데 불 나면 그 생각이 안 날까요? 아니 우리 옆 방에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딸도 있는데 불이 나면 사람을 먼저 피신시키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을 먼저 꺼야 합니까? 사람부터 피신해야 돼. 사람부터. 혹시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교통사고 나면 도로에 가면 항상 써놨잖아요. 사고 나면 절대로 어디 있지 마라. 사고 현장에 오지면 꼭 바깥으로 나와서 기다리라. 그러고 써놨어, 안 써놨어? 그죠? 근데 사고 나면은 나오고 싶습니까?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죠? 바깥 안 넣어주고 자꾸 사고 현장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겨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2차 사고, 3차 사고 계속 벌어지는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이제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성경 이왕 폈으니까, 그죠? 또 성경 하나 더 펼게요. 이번에는 신명기를 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오늘 4개, 성경 구절 4개를 찾을 거예요. 4군데를 찾을 거니까.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주위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떨 때는 좀 귀찮을 때도 있고, 그래 꼭 그래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이상한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일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오늘 읽었던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어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허락해주고, 형제자매들과 아니면 교회 안에 질서를 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권고를 받게 하고, 구중을 듣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이 성경 신명기 10장을 보면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나를 애먹이려고, 어렵게 하려고, 일을 잘하게 하려고, 일을 쉽게 잘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내가 너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게 자기에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생각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는 시간이 다 너무 행복하다. 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 평생에 혼돈된 마음에서 해결이 되어졌고 내 삶을 밝게 해줬구나. 그런 마음에 간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이나 교회 인도를 받는 것이나 내 생각이 어긋난 일을 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하고 있는 게 귀찮고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거나 이 규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는 내가 너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허락했노라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고 같이 우리 수양에 우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위하여서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3명밖에 없네요. 오늘 수양 해변에서 할 수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냥 눈만 이래 있지 말고, 자, 성경적으로, 자, 신명기 10장 1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되겠습니까? 시작! 내가 오늘날 됐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 내가 너한테 고생시키려고 준 거 아니야. 너 뭐 잘해가, 너 나한테 너 나 좀 따라오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뭐 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래서 이거 따라가면 네가 어떻게 돼? 행복해져. 그럼 이거 따라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할까요? 아니면 힘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즐거워야 되죠. 대신에 마음을 모르면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마음이 안 들어지면은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그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소설책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소설책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 뭐 생각을 그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 옆에 사람 벌어지는 어떤 환경이 거의 비슷하게 따라오기 때문에 읽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해도 되고 느낌도 이렇게 감정이 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못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금방 하더니만 갑자기 이삭 이야기를 하다가 이삭 이야기를 하더니 야곱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내용은 분명히 따라갔는데 뭐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야곱 이야기가 나온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야곱 이야기를 하냐.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냐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하겠죠. 그죠?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생각, 이런 하나님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호도 있지. 그죠? 호도는 그냥 뭐가 안 되잖아.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과육을 먹듯이 성경도 조금 생각을 하면은 성경이 맛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글이 아니고 그 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적셔놨기 때문에. 젖어지면은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젖어지지 않으면은 참 그 내용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는 어떤 마음속에 빠져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좀 하는 사람은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사고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너무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받았을 때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귀찮은 걸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 이런 사람은 자기 것만 생각하고 적극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 자식들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왜 내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엄마는 왜,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까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엄마, 아버지 마음이 조금씩 더듬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위로 나는 싫다, 나는 귀찮으니까 안 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지 그 부모들이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대학교 학생을 이렇게 만났는데 군대 이제 제대를 했어요. 엄마가 그 학생하고 그 남동생하고 둘이를 젊을 때 어린 아이일 때 이제 키웠죠. 아버지 없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키웠어요. 뭐로? 그냥 식당에 접시 닦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키웠는데 그렇게 이제 맏아들이 되니까 내가 빨리 커서 우리 엄마 이제 고생 좀 덜 시켜야 되겠다. 이번엔 제대하면 꼭 빨리 가서 직장을 얻어서 엄마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직장을 이제 제대를 하고 또 오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네. 야, 너 직장 한 1년 나중에 두고 지금 군유스코 해외 봉사 가는데 한 1년 다녀올래.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지금 링컨하우스 스쿨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엄마 우리 집에 버리는 돈 가지고 동생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하는데 왜 그래? 내가 이제 제대했으니까 내가 엄마 도와가지고 열심히 일할게. 돈 버려가지고 하면은 우리 집에 둘이 버리면은 동생 학교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안 돼. 너 1년만 군유스코 봉사 갔다 와. 그러면서 나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데 함께 돈을 빨리 벌어서 그래 하고자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럼 물어서 너 집에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 20년씩 30년 가까이 신랑 없이 두 애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 고생하면 빨리 고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고생을 더 하고 싶은 사람 잘 없잖아. 그죠? 근데 네가 제대를 하고 왔으면 엄마가 빨리 돈 벌게 되길 바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근데 왜 너한테 다시 군유스코 한 번 더 가보라 그러고 학교를 더 하라고 그 왜 그래 하냐. 그게 너하고 너 엄마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전화해봤겠죠.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고 더만 목사님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어머니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데리고 사는데 식당에 가서 아무리 해도 그것밖에 안 된다. 20년 동안 해도 100만 원밖에 돈을 못 받겠더라.
그런데 뭐라도 조금 더 배운 것이 있고 더 눈이 벌려져 있고 뭐가 좀 더 하니까 그래도 좀 더 낫더라. 나는 그냥 바빠서 그냥 돈만 버리는 우리 아들 안 되고 하고 싶다. 난 이런 고생 우리 아들한테 안 넘기고 싶다.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다. 너 동생도 링컨 하우스쿨 좀 어렵지만 그거 보내고 싶고, 또 너도 해외에 가서 안목을 더 넓혀서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 이왕 고생했는 거 내가 몇 년도 하면 되지. 나는 네가 나처럼 20년씩 30년씩 이런 생고생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엄마가 이제 마음의 표현을 해주니까 그 학생이 와가지고 나는 한 번도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바쁘니까 없으니까 빨리 가서 뭐 하면 되는데 돈을 벌여서 같이 도와주면 되는데 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 마음을 바꿔주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은 그죠. 그냥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되고 꼭 한번 뭘 해봐야 돼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라고. 뭐 하라고요? 사고력이 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고력은 그냥 사고가 되는 게 신경질 나는데, 짜증 나는데, 기분 나쁜데, 사고 나는데, 어려운 데는 사고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우다가 애기들이 왕왕 울고 지금 바깥에 손님은 하고 급하기는 한데 자꾸 왕왕 울면 생각이 깊어집니까? 아니면 생각이 날아갑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안 돼요.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각을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와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는,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나라까지 가요. 진짜요? 여러분 수양관에 와서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커피 사 먹고 그 노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은 조금만 마음이 편해지면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님 옆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상 받을까 말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막 소뚜껑 운전하고 바깥에 막 할 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특히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나면은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바빠지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복음 앞에 사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행복할 이유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줬으니까. 그러면 이 주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내가 잘 헷갈릴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빼앗길 만큼 그런 소질이 많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나는 너와 함께 같이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살게 해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아닌가 보다. 할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이요. 이 성경 잘 알죠? 들어본 적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뭐 이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복음 들었으면 다 이거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다윗은 가장 행복한 것, 복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불법의 가리우심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행복의 가장 근원은 어디서 시작을 하죠? 행복의 시작.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의 시작점이에요.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도 뭐 복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도 복 좋아해요. 이 복이라는 말을, 행복이라는 말을 영어의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은 해피 해놨어요. 해피니스라고 써놨어요. 이게 어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어원, 어디서 처음 출발이 뭐냐면 해폰이라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러분들이 뭐 복권을 당첨됐다든지 갑자기 좋은 일이 날 때, 야, 복 받았다, 야, 행운 떴다, 이렇게 하듯이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의 사함이나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것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얻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허락한 것은 아무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게 확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길가에서 돈 주는 거는 아무나 합니까? 예? 아무나 줬습니까? 그죠? 눈에 띄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행복도 내 어느 날 들어오는데 나하고 내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 될 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반에 가서 복음을 많이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반에 가서 쉽게 가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 여러 번 듣는데도 긴가민가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지 못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누굽니까?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어디 갔단 말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연히 그게 행운의 시작이었었어요. 그죠? 자기가 내가 보아스 밭에 가면 복을 입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연히 갔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었었어요. 그 여러분하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 여러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 마음도 여러분 내가 이거 만나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걸 못 만나는 거잖아. 자,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여기 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된 이 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 왜냐하면 행복이 시작이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행복을 시작을 했는데 제사함을 받으면서 행복이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졌고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근원을 찾았는데 이후에는 그걸 그 근원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그때부터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더 행복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 가는데 점점점 행복해지는 사람이 잘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마음에서 높아진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마음에 변동이 생겨져서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텃밭이 하나 있는데 제가 뭘 뿌리지도 않아요. 심지도 않고. 근데 해만 되면은 어디서 누가 무슨 씨를 뿌렸는지 뭐가 그렇게 많이 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눈에 보이는 잡초 말고도 다른 씨앗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아마 땅하고 습기하고 잘 맞는 것들만 아마 조합이 돼서 그렇게
싹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씨가 많이 떨어져도 습기를 만나거나 땅에 떨어져서 묻히지 않으면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마서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지 한번 보십니다. 또 9절. 됐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행복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죠. 할례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무할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이 없다. 대신에 뭐와 상관이 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하고 나는 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신앙심이 좀 있든 없든, 좀 잘못하든 못하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어요. 대신에 그 조건을 가졌는데 이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나?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 특별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어떤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로마서 4장 9절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행복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약속한 약속대로 여러분 나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행복자입니까? 행복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었습니까? 사람들은 네 죄가 없어졌어 이야기하면은 아 죄가 없어졌구나 하고 그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없어졌어 그러면 죄를 짓는데 왜 죄가 없어져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거 똑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 행복자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야 그러면 아 내가 행복자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죠? 아니 우리 집에 빚도 많은데 어떻게 나보고 행복하다 그래 그런단 말이지. 야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환자가 되고 어려운데 날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자라 할 때 나는 행복자구나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느끼기에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부자라 하는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나는 부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진짜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 그럼 여러분하고는 행복한 모든 조건을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야, 김 목사님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보고,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거, 어떤 것이 낫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훨씬 더 여러분을 쉬게 해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파트 옆집에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 지지리도 못 사는 것이 와가지고 하고 욕하면 여러분 하면 그래도 나는 행복자라는 마음이 들어줘야 아니면 저 한바탕 싸대기 올려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아무리 너 행복자야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너무 행복하네 하고 그래 반응 안 하고 옆집에 와서 누가 한 소리 하면 기리기리 저게 나를 왜 그러는데요? 누구 이야기를 훨씬 더 중요합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 사람이 너 왜 그럼 못났어? 너 왜 살이 많이 쪘어? 하면은 기분 좋아, 기분 안 좋아? 기분 별로 안 하죠? 오늘 저 집에 가 다이어트 해버릴까? 요새 쫓이든, 요새 돈도 좀 먹고 하니 옆에 있는 강아지들도 짖는구나 하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야, 내가 너 이야기 그거 듣는다고 내가 그런 줄 아냐? 내가 행복자다 아나? 이렇게 하면 그거 문제 안 되겠죠? 오늘부터 이거 한번 해볼랍니까? 지금 당장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끼리. 이거 이러면 조금 내가 너무 심하게 가긴 한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사람한테 못났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아니야, 난 행복자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시작. 자, 스톱. 자, 스톱. 안 하시는 사람은 그냥 점잖게 있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으니까 앞을 보고 하든지 옆으로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은 꼭 형편대로 말하고 한 사람은 뭐로 말하고 나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겠죠? 자,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바꾸어서 한번 해. 바꾸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확실히 여러분들 연기는 하락하기 잘합니다. 그죠? 웃으면서 야 못났어. 그런데 누가 거기서 나는 행복자다. 그런 대화가 어디 있어요? 해보라고 이야기할 때는 눈을 심지를 딱 뜨고 쌍칼지게 해가지고 야! 하고 이렇게 못났다 할 때 평소에 하던 식으로 해야지. 그래야 가슴에다가 팍 들어올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방패가 없으면 쑥 들어갈 거고 있으면 탁 막히는 거지. 다시 한번 해봐. 그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 너는 내가 너희 중 뭐가 돼? 너희 방패가 되겠고 지극히 큰 뭐 상급이 되고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공격을 세게 해봐야지. 세게. 탁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딱 했는데 쑥 들어가면 방패 없는 거지. 알겠죠? 웃어가면 실실 웃어가면서 커피 마시가면 그저 네 살 많이 찐다. 그죠? 이러면 그게 어디 들어가? 날카롭게 칼도 딱 해가지고 탁 찔러야 딱 들어가지. 자, 알겠죠? 마음에 작심을 하고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행복자 많은지 안 많은지 한번 확인 한번 합시다. 5초만 해요. 5초 하고 나서 다음은 바꾸고. 시작. 자, 또 역할을 바꿔가 또 한번 해봐봐.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에 좀 강한 거예요. 놀이하는 데는 별로 안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이거는 진짜고 사실 실제이고 여러가 내가 겪고 듣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나온 이야기 가운데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크게 들리고 실제로 우리를 짓고 우리를 온전하다고 말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듣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나 주의 말씀을 쭉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세밀하게 준비하셨다. 세밀하게 준비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생각을 안 하고 사고력이 없으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그리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찮게 들리고, 아이고, 뭐, 그거 한다고 그거 하냐. 어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런 성경 읽다가 이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완벽하게 창조했을 텐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래 배웠고 그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왔어요. 그럼 누가 와서 허틀에 놓았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허틀에 놓았지.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에서 변동은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데 다만 엉켜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 위에다가 뭐부터 시작을 하셨구나.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는 빛을 먼저 만드셨구나. 자, 하나님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그 주위에 흩어져 있을 따름이지 원래 하나님 주는 게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말라리아를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방 사람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오면 말라리아를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 잃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라리아를 걸리는데 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감기 몸살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웬일이냐? 저게 웬일이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 주위에 우리 뭐라 그럴까요? 화초, 쑥처럼 주변에 많은 식물이 있듯이 키닌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찬물 따라 먹듯이 그 주전자에 오차 따라 먹듯이 그냥 한 잔씩 마시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말라리아를 그 평소에도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약초 같은 것이 주위에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 풍토에 사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뭐 모기를 그래 물려도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병을 만드셨으면 고칠 약도 다 있는데 정확하게 있는데 몰라서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섞여 있어서 잘 구분을 잘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조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줬는데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준 이유는 섞여져 있으니까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분하라는 이야기. 그 여러분 나한테 잘 빼가지고 뭘 쓰라는 이야기 안 하고 구분만 잘하면은 좋아진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 그럼 너 행복자라 했으니까 행복할 수 있도록 길도 방법도 규례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대신에 아무리 다 해놔도 그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고 사용 안 하면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복에 거는되는 복을 우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복에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이 치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고 상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져 가지 않는 것이 근원이잖아요. 반석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하고 내가 서 있는 반석이 어떤 반석이었단 말이에요? 행복한 반석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튼튼한 다리 위에서 가장 튼튼한 안전한 곳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거는 반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생각이 들려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내 생각이구나 하고 구분만 되어지기만 하면은 더 이상 떨림에서, 불행해서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그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다른 생각을 듣는 거예요. 제가 총장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다 보니까 총장님 한 분하고 교제를 했어요. 총장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우리 영원한 속죄를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영원한 속죄를 계속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착해야 합니다. 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성령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나가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계시도록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좋다. 두고 나가는 거 어떻게 지키노? 그걸 그 앞에서 명상에서 앞에서 말 못하니까 제가 다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던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늘 함께 하신데 목사님이 그 총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 아마 그런 거 있었는가 봐요. 사울도 보니까 신이 들렸다가 악신이 들렸다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졌던가 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니 성령이 왜 들어갔다 나갔다 하겠느냐고. 들어오면 완전히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지. 그죠? 그게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영원한 속죄가 되면 반드시 성령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총장님이 뭘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총장님 지금 눈을 한번 감고 나하고 하던 대화를 멈추고 가만히 눈을 한번 감으세요. 5초만 감았어요. 다른 소리 들립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들립니까? 내가 대답을 안 했으니까 안 들리죠. 대신에 다른 소리 들립니까? 버스 가는 소리도 들리고 딴 사람 이야기는 들린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 우리 커피숍에 없고 사무실이 없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버스 가는 소리도 들리고 바깥에서 암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처럼 내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도 우리가 무슨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없지만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뭐냐면 성령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총장님 그 얘기 듣더니만 그랬구나 그러더라고. 복음이 몰랐어요? 예수님 계신 거 다 알더라고요. 내가 그런 이 복음 10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잡고 우리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아주 친하게 이랬어요. 자 보세요. 이게 성령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어요. 그렇죠.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행복자라 그럽니까? 여러분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행복자라고 말하지. 그죠? 그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나 마음 바꿔야 되는데, 나 좋아져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말고 여러분과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비서새, 그죠? 날개도 크고 다리도 길고 사냥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얘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좋아한다고요? 사냥하면서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 아무리 걸어다니는 좋아하다가도 치타가 따라올 때는 뭐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를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평소에는 뭐 이 좋다하고 하다가도 급하면 빨리 뭘 해야 돼?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에 또 뭐 하냐? 그래도 나는 이게 좋은데 이래가지고 사고를 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주지 못하는 것은 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됩니까? 그래서 명령과 규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고 있는데 하면은 명령과 규례 할 필요 없어요?
못하니까. 우리는 뭐 하면은 또 좀 좋은 거 있고 내 기분 좋은 거 있으면 잘 폭삭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가 나한테 교회를 주셔서 종도를 주셔서 질서를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래 줬던 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는 이 근원 위에 반석 위에서 굳게 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가지는 순간 자 절대로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좋으면 기쁘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가 있고 주의 뜻이 여러분 삶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고력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방해하고 알겠습니까? 행복을 깨트릴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오거든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아는 체 해주지 말고 무엇으로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 내가 이것만 해도 충분해. 너 그거 안 받아들여도 충분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점점 더 깊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뜻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